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두절 합독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전해 듣죠, 바울이. 이야기가 이해가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난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 자체가 그 상업 문화 중심지라 아주 풍족하고 다문화가 막 모여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도덕적으로도 영적 혼란도 많고 우상 숭배나 성적 문란함이 막 퍼져 있었던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성도들도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뭐 부활에 대한 많은 논쟁들도 생기기도 하고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쓰면서 바울이 이제 서두에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 싹 빠져버리면 뭐냐? 문제로 인해 자신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도 사건도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좀 뭐라고 하죠? 도덕적, 윤리적 모든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교회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많은 일들 속에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것,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증거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예수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구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뭘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족함 없이 주셨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라. 즉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가 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뭐 같은 배에서 나도 형제들도 다르잖아요.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뭐요?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이루는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을 성취시키는 여정을 펼쳐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의 각자들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성취의 중요한 시간표를 기다리는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수 있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면 주를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십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면 전도자의 여정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요 채우십니다. 그리고요 정말 오직 선교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살아가면 오직 선교를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걸 채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영적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모든 것을 더해줄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난과 질병과 모든 무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제적 축복을 주시면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풍요로우면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뭘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풍요와 아니면 세상적 기준의 성공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중직자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떠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내가 비록 어렵고 많은 갈등 속에 있지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은혜 달라고. 제가 사역했던 중직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방배동 사십니다. IMF 때 쫄딱 망하신 분이신데 이제 신방을 딱 갔더니 이제 강남에 빌딩 한 2개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IMF가 터지면서 빌딩 다 날아가고 이제 남편분도 돌아가시고 연금으로 이제 살아가시는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쭉 자랑같이 보통 이제 옛날 옛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옛날에 잘 나갔다면서 막 이러면서 이 접시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아냐면서 뭐 이러면서 커피 내준 접시 있잖아요. 딱 봐도 뭐가 좀 고급스러워 보여. 그러니까 딱 이제 권사님도 기품이 있어서 사람이. 근데 딱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제가요 IMF 전에 돈 많았잖아요. 항상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갈급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쫓아 살았대요. 내가 쫄딱 망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제는 엘리베이터 없는 4층 빌라에 사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은 내가 많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뭐 드릴라 카이 뭐가 없다고. 그래서 연금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딱 결단하는 방향성들을 얘기하던데 자 제가 딱 볼 때 권사님이 이렇게 포럼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은혜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가졌다 없다 배부르다 배고프다 일이 잘 된다 안 된다가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파이팅 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알고들 있잖아요. 4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절대 아니라니까.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나는 어때도 상관없어. 추워도 배고파도 가난해도 부해도 잘 돼도 안 돼도 아무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때문이다. 환경이나 어떤 관계가 내 삶의 근본을 뒤흔들 수 없다.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모든 것을 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이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 여러 가지 입장과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 어려움도 있고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들도 있고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는 거야? 라는 것도 있고 과연 이게 되긴 될까? 라는 의심도 들고 그 다음에 뭔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오늘 딱 신앙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예수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진짜 기대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은사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나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 사용해요.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 성도님들 잘 되셔야 돼요. 행복하세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보고 시와 때를 따라 여행도 다니고 계절 음식도 잘 드시고 잘 행복하셔야 돼요. 돈도 많이 버세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으세요. 근데 그게 우리 삶의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은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소서. 은사를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오늘 딱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오늘 주일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족함을 가지고 이 현장으로 예배의 자리 나올 거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로 부족함 없는 참된 축복과 가치를 회복하는 은혜 날 되도록 함께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은사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